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처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떤 구태의연함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먼저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들의 이런 그야말로 앞뒤 없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복음이 어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세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을 조금만 읽으신 분들 혹은 전도 훈련을 조금 받으신 분들은 이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모르거나 혹은 이해를 못하거나 또 그래서 못 전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한 만큼 알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그게 사실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만큼 아직 못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다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성경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는 이런 점에서 구분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유대인 할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약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옳으니까 너는 틀렸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적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인데 네가 하는 말은 듣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복음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의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짜고 아무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판단한 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한국교회 전체를 자기가 어딘가에 올라가서 다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은밀한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래는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접근이나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라는 식으로 나누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바울은 동족을 향한 굉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사실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질시켰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족들은 그런 모양일지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 자체는 변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변질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 중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고 갑자기 감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육신으로 혈통상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 즉 언약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실은 그런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결론을 얻어요. 그게 은혜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은 뭔가 다른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나 헌금을 더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게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회개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성질이 폭급하지만 나는 온유하고 이렇게 잘 참기 때문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의롭고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갑니다. 복음 바깥에 있는 기준이죠. 은혜 밖에 있는 기준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고, 이게 이제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은 철저하게 상대적이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내가 아무리 많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도 나보다 더 교회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 기준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내가 아는 것처럼, 그게 이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에 뭔가 나보다 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투하거나 또 다투거나 아예 그냥 외면하고 상종을 하지 않거나,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아는 척하면서 막 미워하고 밀어내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한테 완전히 종속되고 이입돼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다니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다 한 사람 속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막 진짜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마음 나랑 안 맞고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정죄하고 밀어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르고, 모르겠다고 하면서 배우지는 않고,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된다 그러고, 구원받는 믿음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이 뭐 구원을 받네 마네 이러고 있고, 이런 혼란스러움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사람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뭐가 기준일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준 삼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지식적인 기준이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되지 않으시려면 말씀이라는 기준이 늘 흔들리지 않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야곱이 약속의 자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일단 태어났고 아벨은 잘했고 가인은 잘못했죠. 이런 경우엔 분명하다고요. 가인은 살인자고 아벨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서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11절 내용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불편해합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냐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근데 왜 그나마 좀 이렇게 남자답고 그냥 호탕하고 그런 나이스한 에서는 미워하고, 이 막 쫌스럽고 속여 뺏는 야곱은 사랑하셨냐? 말도 안 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세상의 상식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 구절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막 변덕스럽게 아무 무슨 기준도 없이 사람을 편애하고 누구는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에 빠져서 하나님 날 싫어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아버지가 잘 사는데 나는, 우리 집은 못 살아요. 하나님 날 싫어해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다 그래요.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런 걸 안 줬다고 해요. 그런 말을 그냥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에서 이런 편애를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공평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당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들이.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깨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요, 형편없었습니다. 왜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자고 하죠.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이 낳더니 주인을 막 멸시하고 자기가 본처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먼저 하자 그래 놓고 또 남편을 막 잡들이를 막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자기 자식인데 그냥 갖다 버려요. 또 내쫓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이삭은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지만 이 편애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평생 원수되다가 마지막까지 뭐 온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계속 싸우잖아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한 명인데 아내는 4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낳은 자식들 말고는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나머지 자식들이 이 자식을 팔아먹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가정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뭐 하나님이 누굴 싫어하고 누굴 좋아하고 쟤한텐 많이 주고 나한텐 적게 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실 그런 망가진 것들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 같이 오해한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장 온전할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이게 완전히 공평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망가져 간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평하지 않은 재능과 공평하지 않은 물질과 공평하지 않은 권력과 이런 걸 막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야곱처럼 삽니다. 속여 빼앗는 자. 어떻게든 내가 그 불공평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도 막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거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사랑을 받은 누가 사랑받았다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에서는 사랑 못 받았어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 어떤가요? 야곱이 나중에 그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뭐 미움받은 에서랑 야곱이랑 사랑받은 야곱이랑 비교해보면 야곱이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을 받았고 미워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받았다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마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걸 멈추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 원하는 대로 돼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다퉜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그런 걸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그러면 풀릴 것 같죠? 안 풀려요. 불쑥불쑥 어느 순간 또 그때 했던 말이 또 생각나고 그때 당했던 망신이 또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해결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여전히 우리는 공평하지 않고, 공평할 수 없고, 그리고 의롭지도 않고, 의로워지고 싶긴 하지만 사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인데 예수님은 그쪽에서 태어나지를 않고 야곱의 사랑을 정말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레아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유다 자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 그 야곱 집안의 그 복잡하고 무서운 얘기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레아라는 여인 한 사람만 유일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 처음에는 동생하고 같이 시집을 갔는데 동생은 아주 예쁘고 자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남편이 동생만 처음부터 사랑하고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한번 이렇게 좀 만나려고 해도 동생한테 다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겁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김에 이 골칫덩이 언니를 한꺼번에 처리하자 그러고 이 야곱한테 7년 더 일해라 하고 그냥 덤으로 부록으로 줘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레아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아들을 낳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여자가, 레아가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변함이 없어요. 또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변화가 없어요. 낳았으니까 내가 동생과 더불어서 이겼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넷째까지 낳고 나서야 남편이 안 나와요. 남편이 나랑 함께 하겠지 이러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요. 남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던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막 죽을 것 같이 생각하던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거절당하신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이 수많은 불공평과 수많은 편애와 수많은 이런 깨어진 것들 사이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그것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오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미움, 우리가 받아야 될 무시, 우리가 받아야 될 불공평,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편애,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반드시 점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성난 군중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지어 심판하잖아요. 이게 맞네 틀리네 하면서.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편애하고 여러 면에서 깨어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인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목소리와 세상의 기준들을 나의 삶에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얘기처럼 저 뭔가 가진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나게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세상 가운데 불공평을 당했고 원래 편애를 하고 원래 편애를 받고 그래서 망가져 있었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판단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복음이다 아니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히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고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문제 없고 싶고 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이런 모든 욕심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왔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두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한 분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마치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만할 때도 있고, 마치 예수님의 피값이 모자라는 것처럼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려주시는 만큼, 알게 해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부모님이나 동기간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어디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이런 비교를 당하고 이런 불공평을 당하고 이런 편애와 무시를 당해서 우리 마음속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버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그런 걸 당하고 사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걸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세상의 기준들과 오해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서처럼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았으나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던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속여 빼앗는 자의 인생을 살기에 이 상처와 아픔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것들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면서 살지만 이제 주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비교하지도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다른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친정한 천국이 다시금 시작되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비교당하고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교와 그런 편애와 그런 불공평들, 무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하고 온전한 형제도 한 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던 야곱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않았고
미움받았다고 했던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는 그 모든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이런 깨어진 속에서 상처 입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데, 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사람의 기준을 따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준들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도 교회도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믿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